지난 며칠 전에 텍사스 지역의 갑작스러운 비와 홍수로 청소년 캠프 갔던 학생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학생 어른 합해서 67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가 있고요. 하룻밤 사이에 1시간 사이에 8m 물이 높아졌다고 해요. 캠핑장이 다 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자식을 찾지 못하는 부모들이 울부짖고 있고 또 그 지역사회에 그 긴급 출동한 분들이 정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만큼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잔치로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줄도 몰랐는데 주기도문 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고 또 좋은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자리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잔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잔치라고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하게도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가 개인적으로도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못하는 기쁜 날이고요. 가정에서도 혼인은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지역사회,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며칠 동안 혼인잔치를 했기 때문에 내 결혼식 아니고 우리 집 혼인잔치 아니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매일매일 가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잔치 자리가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잔치라는 말은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궁금하게 합니다. 이게 혼인잔치인지 생일잔치인지 환갑잔치인지 합격잔치인지 개업잔치인지 이사잔치인지 무슨 잔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특정한 어느 잔치라고 하는 말씀을 붙이시지 않으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잔치보다도 가장 큰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바로 앞에 절 누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 듣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잔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뭔가요? 음식이고요. 누군가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잔치 자리에는 초대받는 사람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닮아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라고 하신 이유는요,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갈 때 기대와 흥분과 참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가지지 않으십니까? 잔치집에 가면서 가기 싫다,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갔다가 큰일 날 것 같다. 무서워서 가기 싫어. 그거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가 있고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이번 잔치에 가면 또 얼마나 반가운 사람을 만날까.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번 잔치에 가면 또 무슨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어서 서로 축하할 수 있으니까 잔치 자리는 참 좋은 곳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꼭 가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농사만 짓는 거예요. 땅만 파는 거예요. 근데 땅속 깊은 곳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면요, 그 흙을요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도시 땅값이 비쌉니까? 농토의 땅값이 비쌉니까? 도시 땅값이 비싸죠. 아파트가 비쌉니까? 밭이 비쌉니까? 아파트가 비싸죠. 미국에 산다고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아는 사람은요, 집에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농토를 사러 온대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얼마 하지도 않는 농토를 밭을 사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으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비싼 돈을 준다니까 가지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신나서 그 자리에서 외치지 못하겠죠. 집에 가서 큰 소리 칠 거예요. 야, 대박이다. 요즘 하는 말로. 주인은 모르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밭을 깊이 파면 뭐가 나옵니까? 보물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좋은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설명할 수 있고 저는 답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저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의 짐을 벗겨주셔서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근처까지 가다가 땅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땅만 밟고 이거 싸구려 땅인데 농가 밭에 뭐가 있어. 땅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깊은 곳에 묻힌 보화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들어오실 때 좋으셨어요? 싫으셨어요? 미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 좋았죠? 근데 와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미국에 온다 그럴 때는 그냥 다 좋아가지고 미국에 비자가 나왔든지 미국 비행표를 샀든지 뭐 이민 초청을 받았든지 뭐 누가 미국에 오라고 해서 미국에 올 때는 세상에 미국만 가면 더 좋은 데가 없는 줄 알고 왔는데요. 미국에 오면은요 힘든 일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미국에 억지로 망명 신청이나 불법 체류를 통해서든지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2024년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랬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사는 나라가 지옥 같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싸우고 너무 비참한 일들이 많아서 도저히 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막 산길로 정글로 수천 킬로 걸어서 미국 땅에 기어코 들어온 사람들이 2024년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100만 명을 쫓아냈어요. 100만 명을 집에 가게 했어요. 100만 명을 끌어서 내쳤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안전하거나 행복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미국에 좋은 것도 많지만 여기에도 불의와 악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그 어디에도 완전하게 우리를 안심하고 행복하며 기쁘게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들어가셔야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잔치로 치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요, 우리는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가면 하나님이 잔치 베푸시고 예수님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면 결국은 누가 또 주인공입니까? 우리들도 주인공이에요. 잔치에서 베푸시는 분도 기쁘고 초대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잊어버리고 사시는데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알게 되셨습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직도 한 서너 분 정도는 못 믿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자리의 표현이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잔치를 베푸신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주목해야 될 주인공이 누굽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가 우리들처럼 어리벙벙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같이 어리석고 못되고 실패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좋아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내가 이런 잔치의 주인공으로 잔치를 대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네 라고 하면서 돌아온 탕자가 이 아버지가 베푸신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온 탕자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를 계속 맛보고 싶으시면요, 자꾸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새 탕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잔치를 또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야 그만하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또 하자. 너를 위해서 지금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이 땅 위에서도 끊임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잔치에 초청받고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도 세속적인 가치의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라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면서 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핑계와 이유로 말하자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확장했어요. 땅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근데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열심히 돌봐야죠. 또 소를 5겨리를 샀어요. 소가 10마리가 늘었으니까 재산이 늘었고, 이 소가 건강한지 일을 잘하는지 시험 운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장가 갔다면 새신랑인데, 신혼인데 가정에 집중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보장해줘야 되는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결혼한 지 1년 이내에는 전쟁터에도 안 보냅니다. 그래서 새신랑이 전쟁터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장가간 사람 당연한 이유가 되고, 소를 산 사람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밭을 샀으면 그 밭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밭을 부지런히 돌보고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소를 다 나중에 시험해 보더라도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결혼한 것도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해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밭에 묻힌 보화를 쟁취하기 원하는 사람 같으면요, 이런 핑계 됐겠습니까? 뭐 사업이 바쁘네, 뭐가 어쩌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힘써서 달려갈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 잔치에 오라고 해도 주인이 밥을 다 차려놓고 기쁨의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도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잔치 자리에 거부한 사람들은 끝내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높이 순전한 마음으로 떠받드는 뜨거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로님만큼, 권사님만큼,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큼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너무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자꾸 힘들게 하죠. 때로는 핍박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다가오고 의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나요? 왜 세상에서 나에게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 하다가 사라지고 얻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왜 세상 만족과 즐거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하시나요? 라고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더 이상 세상에 만족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도 저는 아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주지 않지.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주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주지 않아. 하지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도 우리를 누가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받으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만족과 영광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국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주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잘난 사람들이에요. 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도 살 수 있고 소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상하게 애초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맨 처음 초대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뒤로 물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먼저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먼저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먼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도 괜찮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괜찮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결혼식 초대를 받으면요, 부담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좀 그런 일이 많지 않죠. 결혼식이 뭐 요새 많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법칙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한국 떠나온 지 오래돼서 모르시죠? 그냥 아는 사람은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조금 잘 아는 사람은 5만 원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 같으면 10만 원은 들고 가야 결혼식에 가서 인사도 하고 밥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갖고 이제 결혼식에 못 갑니다. 호텔 뷔페에 한 자리 앉으면 20만 원짜리예요. 1인당. 그런데 10만 원 들고 가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요, 어떤 풍습이 생겨났나 하면 돈 봉투만 보내고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괜히 10만 원 내고 20만 원짜리 먹기 미안하니까. 또 심지어 방송에도 나옵니다. 3만 원 내고 남편, 아내, 아이 둘 4명이 와서 먹으면 80만 원어치 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소리 들으니까 잔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고요. 천국 잔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구약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게로 와서 거저 젖을 사고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완전 무료 풀이에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잔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돈 봉투 없어서 천국잔치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가난한 사람도 오라, 눈먼 자도 오라, 저는 자도 오라, 다 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안 생겨서 교회 못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믿고 싶은데 내가 거기 가도 될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도 하나님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일수록 정말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가만히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세리죠, 창녀죠, 병든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죠, 눈먼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이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잔치자리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서 미처 못 왔던 사람도 예수님은 다 불러다 자리를 채우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